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통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데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뜨거운 공기 속에서 올여름 내내 너무나 더웠지 않습니까? 뜨거운 공기 속에서 어느 순간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던데,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코끝에서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왠지 이 단어들만 들으면 감히 다가설 수조차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수식어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세밀하게 만지시고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나를 두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나 나를 만나고자 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못하시는 것 전혀 없으신, 어느 것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표현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시는 세밀하고 세세한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삶 속에서 나를 진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지나갔다라는 거겠죠.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여름 휴가 다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는 무슨 여름 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이 바빠서 휴가를 엄두도 못 내신 분들도 계셨을 줄 압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휴가 때나 연휴 때나 주말이 되면 죄의식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한마디로 일하지 않고 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떤 이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지금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나? 지금 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열심히 가꿔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어도 마음껏 누르지 못하는 어떤 한국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쉼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맨날 노을공리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쉼이 우리가 말씀을 찾아봐도 하나님 안에서 쉼이란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혀 불편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쉼에 대해서 내가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선교지 탐방을 가셨습니다. 선교지 방문과 휴가 및 선교지 방문이라고 이렇게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교지들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지만 또 충분하게 쉬고 오시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그렇게 목사님 쉼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면은 정말 그것보다도 더 좋은 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건대 많은 거 구경하시고 열심히 다니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막 공부하시다가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휴가 기간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휴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즐겁게 해준다고 아이들 좋아하는 곳 위주로 이렇게 다녔지만 실은 제 마음 속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좀 있는지라 제가 더 신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를 마치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쉬움이라는 것이 좀 남더라는 거지요. 이번 휴가 때 후회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무엇일까요? 좀 더 놀 걸, 내가 좀 더 놀 걸 잘못했다, 그걸까요? 그래, 거기서 그거 먹었어야 됐는데 그거 못 먹고 왔다.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었다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좋은 곳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어야 됐는데 그거 못했구나. 그곳에 한번 가볼 걸,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 둘러봤구나. 이런 마음이 좀 아쉬움에 남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목사가 남았던 아쉬움, 이거 못했다, 후회스러운 것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휴가가 끝나서 아쉬웠던 것, 내가 그거 놓쳤구나, 후회됐던 것 무엇이었냐면 누군가는 가식덩어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한 마음이 이번 휴가 때 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과 함께 즐겼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내 감정을 공유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누렸어야 됐는데 그것도 좀 못했구나라는 아쉬움이 휴가가 끝나고 좀 남더라고요. 그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번 휴가 기간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못 찾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더 그러지 못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간 고백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했는데 놀이동산에 가서 막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불꽃놀이를 바라보면서 전 좋은 것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좋은 것을 보면 와,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렇게 한번 혼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놀이동산에 그 휘황찬란한 불꽃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와, 좋다.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뇌입니다. 근데 시간 은혜로 고백하고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는데 휴가 후에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너무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그분과의 교제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이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후회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 당연한 듯 느껴져 버려갖고 어느 순간 좀 하나님이 당연한 듯 그렇게 느껴져 버린 건 아닐까. 마치 결혼을 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설렘도 없고 그냥 이 사람 당연한 사람이지. 오늘 그래갖고 이렇게 남자반 여자반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앉으신 건 아니시죠? 다들 사랑하시는 마음, 그냥 뭔가 좀 같이 앉기 좀 부끄럽고 그런 마음으로 앉으신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몇 년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태기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권태기라는 것이 온다라는 거죠. 이 사람 왠지 익숙해져서 좀 설렘도 없고 실망스럽고 당연한 듯한 것 같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익숙해짐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랬나 보다라고 핑계도 한번 대봅니다. 우리가 지구촌 축제라고 이야기한 올림픽이 지난 월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성적이 몇 위였죠? 8위라는 귀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좀 더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8위라는, 전 세계의 8위라는 성적, 대단한 성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에게 닥달해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출전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 이만큼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는 선수들이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그런 선수들 보면 참 귀하고 좀 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곽정모 목사님을 통해서도 영상으로 보여졌던 다이빙 선수였던 노라 윌킨슨이라는 그런 다이빙 여자 선수를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자 선수가 다이빙 전에 메달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 5위라는 성적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다이빙 전에 그 입술에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인터뷰에서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을 해냈는지 인터뷰에서 물어볼 때에 어찌 보면 자기를 자랑해도 되는, 자기를 좀 드러내도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멋진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어요. 어찌 보면 금메달 안 딴 게 이상할 정도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시간 자기를 자랑하고 선포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선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순간 감사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 시상식 때 되면은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내 지인들이 아닌, 나에게 도움을 준 가장 어떤 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자랑해도 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순간에 재채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누가 물어볼 때 재채기처럼 툭 튀어나오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하고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은,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은, 지자교회 성도님들은 이 김천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수많은 영혼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예수님을 당연한 듯이 당연하지요, 주님께서 하셨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당연한 듯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어떤 마이크가 탁 내 입 앞에 이렇게 다가온다면
너무나 당연한 듯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선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그만큼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삶에 요즘 너무나 많이 들고 다니는 생활 필수품이 뭐죠?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스마트폰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다니는 책에 나의 메모장에 나의 어떤 몸동작에 내가 걸고 다니는 어떤 액세서리가 내가 듣는 음악이 내가 가는 어떤 곳이 내 삶의 전 내용이 하나님 그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결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 그분이시지요.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청년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라고 물어볼 때 MB3 들고 다니니? 네가 듣는 음악 좀 보자. 거기에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담겨 있다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냥 어떤 순간에 닥쳐왔을 때 재채기처럼 툭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내 삶에도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이 막연하다고 말하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세상은 그 믿음이라는 것 막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도 실체가 없는 그 믿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우리는 그 선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십니까? 나도 저 인생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서 아벨의 제사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의 제사처럼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런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노아와 같이 세상이 비웃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주님 원하시면 방주지어서 구원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야곱과 같이 그 복 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욕심내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것은 막 자유롭게 욕심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유 그래도 염치가 있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야곱 너무 야비해. 지 형 거 뺐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나의 세상적인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른 갖지요. 얼른 차지하지요. 야곱은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영적 욕심 좀 내시기를 원합니다.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의 태에 아이 주신 것, 그것이 성경 말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 없는 내 삶에도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을 기뻐서 언약궤 앞에 온몸으로 춤췄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췄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 잃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주님만 떠나지 마세요 애원했던 다윗처럼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동부에 그 설교 한 타임을 부탁하셔서 아동부에 설교를 하던 중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얘들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자기 딴에는 7번이면 대단한 거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숫자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은 몇 번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은 몇 번 자신 있게 난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10번이요. 그럼 경쟁하듯이 다른 아이가 이야기하시고, 난 20번, 100번이요, 100번. 난 100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100번까지 용서할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와, 너희들 대단하구나. 그런 말을 바꿔서 용서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자,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자, 우리 한번 용서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우리가 노는 친구들이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녹음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저는 큰 교회 목사, 어떻게 보면 아주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올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안 좋은 단어만 탁 모아갖고 설교 시간에 목사가 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너에게 야, 이 바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란 뭐지요? 괜찮아. 괜찮아. 야, 바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나 바보야. 괜찮아. 이거 몇 번까지 해야 된다고요? 100번이라고 말한 친구는 괜찮아. 나 바보야. 그거 100번까지 해야지 그 친구가 말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100번은 뭡니까? 100번이. 야, 바보야! 그럴 때, 이 똥개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더 심한 욕들이 있는데 제가 욕을 잘 못해서 안 쓰겠습니다. 바보야 라고 하면 괜찮아 라가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괜찮아가 선뜻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7번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것은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지요. 대단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찌를 때,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할 때, 욕할 때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이 멍청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괜찮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선뜻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용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것 같고 되게 정말 뭐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실제적인 용서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확인하는 순간 그 아이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00번이요. 난 100번까지 할 수 있어요. 난 200번 막 이렇게 경쟁하던 아이들이 그게 용서야. 누가 너를 욕했을 때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게 그게 용서야.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그 용서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용서야. 그럴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아무도 선뜻 나 더 용서할래요 라고 나서는 친구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체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제사 지낼 때 진짜 조상님이 오셔갖고 음식 다 먹고 가면 제사 드릴 사람 누가 있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오시지도 않을 조상님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내 삶에 역사하시지도 않는 하나님 1년에 몇 번 거창하게 차려서 대접하는 것 같이 대접하는 제사가 아닌 매일 나의 일용할 양식 속에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교인들을 풍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시험 드시는 분 안 계실까라고 그렇게 걱정이 좀 됐지만 저 비유 내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풍자하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감투를 주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감투 씌워주면 나오는 감투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목사와 교우들이 신방 가야만 겨우 나오는 만류 인력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잘 빠지는 핑계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로 친목회 야유회 교회 생활에서 즐기는 것은 다 따라다니지만 정작 예배 생활은 소홀히 하는 오락교인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신자 생활은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벙어리 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듣는 설교마다 이러쿵저러쿵 비평하면서 툭하면 교인 비판하기 좋아하는 채점관 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기웃기웃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전전하는 유라운 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째로 자기의 사업의 실속을 위해서 사업 광고하러 나오는 광고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홉째로 예배만 시작하면은 조용히 묵상 모드로 들어가는 묵상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째로 한 가정의 대표로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째로 교회에 가시 노릇만 하면서 파괴적인 가시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지요? 12째 마지막입니다. 자신이나 부모의 장례식을 위해서 나오는 장례위원 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이 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풍자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자유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거 하면서 봤거든요. 저도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누가 목사라고 좀 알아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가끔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어디에 가서 제가 목사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시키지 않으셨으면 나도 주일 1년 365일 52주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겠나. 어찌 보면 네 하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설교하러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목사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말한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주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예배가 어떤 목적이 아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로 주님 더 가까워지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날마다 그 사랑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 너희들도 한번 만나봐라.
자랑하고 그들도 그 사랑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만나봤어야죠. 그 주님 내가 한번 경험해봤어야죠. 나도 억지로 나가는데 내가 그 주님 자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내가 그 사랑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에 자신이 없어서 남들에게 전하기도 부끄러운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실제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살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그분 자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에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실제적이라면 우리는 삶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닌, 소설 속에서 있는 사랑이 아닌, 짝사랑이 아닌, 잃는 사랑이 아닌 정말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랑, 느끼는 사랑, 실제적인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존재라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나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1년 365주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을 좀 깨닫고 그 사랑 더 알고 싶고 그 사랑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